오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젖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소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자, 일단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욥기 27장은 욥의 말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 욥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냐, 혹은 욥의 친구들이냐, 혹은 하나님이시냐, 이걸 잘 분간해야 되는데 분명히 1절 말씀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풍자, 여러분 풍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국어 시간에 풍자라는 말을 들어보는데 이 풍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마샬이란 단어입니다. 마샬.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마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잠언이잖아요. 잠언에 대한 히브리어 명칭이 마샬입니다. 근데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일단 성경의 제목 가운데는 잠언, 그리고 오늘 이 욥기 27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풍자. 그 외에도 비유 또는 이야기, 심지어는 노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개념을 갖냐면 뭔가 어떤 것을 설명하는데 잠언 같은 경우는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죠. 반면에 어떤 이야기나 노래 같은 것은 그것을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담아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27장 1절에서 보는 풍자는, 이것은 예수님도 이 풍자를 자주 사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풍자를 사용하실 때는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풍자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풍자를 들으면 딴 세상 얘기인 거예요.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 얘기예요. 그런데 이 풍자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그 일을 행한 사람은, 혹은 그 말을 한 사람은 이 풍자를 들으면 이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어떨 때는 나를 비꼬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자, 국어사전에서 풍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풍자가 뭐냐면 여러분 그 탈춤 있죠. 하회 탈춤 같은 건 탈춤을 보면 이 탈춤이 그 당시에 사회 지배계층 그야말로 내로남불하는 자기는 정당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비꼬면서 그들의 문제를 들추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탈춤이나 또는 창극이나 판소리나 이런 것들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서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하는 것.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 나오는 풍자의 정의인데 사실 이 정의는 너무 좀 공격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너무 좀 과하게 표현된 것이고 풍자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은근히 표현하는 것. 상대방의 잘못을 다른 것에 빗대서 은근히 표현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풍자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품이 있는 가장 잘된 풍자는 어떤 거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곧 불의한 자,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간접적으로 알게끔, 깨달아 알게끔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말하면 참 이게 이겨먹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뭔가 불평을 얘기할 때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할 수 있지만 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참 반박하기 힘든 거죠. 이런 것처럼 풍자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의 말, 그의 행동을 통해서 풍자하면 참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욥이 한 말을 풍자라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잘 번역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는 잠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욥이 잠언을 말하여 이르되 이러면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는 말은 욥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새 친구들이 했던 말들. 욥의 새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오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풍자를 하는 것이죠. 자, 그 풍자를 시작하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3절에 괄호가 있는 이유는 이 히브리어 우리가 번역한 히브리어 이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고하도록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은 우리 성경에서 자주 보죠. 이런 내용들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이다. 이건 내가 추워도 거짓을 보태지 않았다 하고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했을 때 이 사심이 사적인 마음 이게 아니에요.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도 확실하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에서 욥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불의하지 않다. 그런데 너희는 불의하다. 이거거든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 속에서 욥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는 옳지 않다. 그런데 나는 옳다. 나는 온전하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온전함을 나는 죽기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욥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의로운데 너희는 의롭지 않다. 자, 이 말이 이 세 친구들을 계속해서 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욥을 향해서 말을 계속하도록, 계속 꾸짖도록 한 이유죠. 계속 지금 욥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나 불의하지 않다. 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악인 아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불의하지 않고 너희가 불의하다. 나는 온전하고 너희는 옳지 않다. 라고 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욥기 27장은 욥의 풍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욥이 자신이 불의하지 않고 너희가 불의하다라고 말하려면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 친구들의 입에서 나와야죠. 욥 자신이 아무리 자신이 불의하지 않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이 불의하다고 아무리 말한들 이 친구들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풍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한 말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욥이 자신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친구들은 불의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바로 이 친구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에요. 3라운드에 걸쳐서 욥을 꾸짖은 그 세 친구들의 악인에 대한 정의, 불의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 악인은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 둘째, 하나님이 있다고 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악인에 대한 정의, 불의함에 대한 정의가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없다 한다. 둘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자, 이 정의에 그대로 욥을 비춰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까? 아니죠. 지금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데 하나님 부디 저에게 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잖아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새 친구들에게는 거슬려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친구들은 막 부추기는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욥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불의하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내가 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고난을 걷어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새 친구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나마 좀 나를 가만 놔둬라. 내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더 괴롭다. 너희들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그 친구들을 향해서도 부탁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욥의 세 친구들이 정의한 내용, 불의한 자, 곧 악인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에 단 하나라도 욥이 걸리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욥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 거죠. 누구의 조건에 따르면? 새 친구들이 말한 조건에 따르면. 새 친구들이 말한 그 악인의 정의에 따르면 욥은 악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욥은 또 그 새 친구들을 향해서 불의하다, 옳지 않다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근거는 뭡니까? 불의하지 않은 자를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불의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의하지 않은 자를 불의하다고 하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는 것. 이게 악인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 이 세 친구들은
욥 곧 자신들 즉 새 친구들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악인이 아닌 욥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불의한 것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이 욥의 풍자가 아주 명료하고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새 친구들은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욥이 이 말을 한 이후로 욥의 새 친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합니다. 그것이 새 친구들의 귀에 거슬렸어요. 아니,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셨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인데, 욥 네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너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너에게 우리도 모르고 너 스스로도 모르는 그런 죄가 있는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힘써서 너의 죄와 허물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은 도무지 아무리 오래오래 생각하고 아무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지금의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게 없어요. 왜? 어떻게 그걸 압니까? 자기는 가장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젊은 혈기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를 지을까 봐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그 자신의 자녀들이 뭐 잔치를 하거나 그러면 꼭 잊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의 수만큼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의 죄가 무엇인지 본 것이 없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죄를 지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자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욥 자신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난의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불의한 것일까요? 불의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 뜻을 잘 모르겠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까? 불의하지 않은 것입니까? 불의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역시 욥의 친구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느냐?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욥도 그렇고 욥의 새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 삶에 이런 고난이, 이런 문제가, 이런 시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소연하는 것이 불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감히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외식은 뭡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신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했다가는 신성모독이나 혹은 하나님의 심기를 노엽게 할까봐, 하나님을 노엽게 할까 봐서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시다. 왜요? 그 근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쭙는 것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신다. 물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거나 하나님께 막 화를 쏟아내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다 하거나, 그건 분명히 불이고 죄고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을 일이죠. 그런데 욥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3절 말씀 볼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한 다음에 정말 무서운 말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자,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잘 되고 번성해도 결국에는 칼, 예를 들면 전쟁이나 불의한 자들에게,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그래서 결국 그거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놓고. 그리고 포악자가 그 포악한 자기 힘 의지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도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고, 남의 것 많이 뺏었어요. 그런데 배부르지 못해요. 15절에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전염병이 돌 때에 죽는다는 거죠.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쭉 나옵니다. 자, 욥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지금 여기에서 악인의 결말이라고 나온 이 무섭고도 두려운 일들이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지금 누구의 삶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욥의 삶 가운데. 그런데 지금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은 이런 결말을 맺는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야, 욥아, 지금 네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네가 불의한 자, 네가 악인한 얘기 아니냐? 그런데 욥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욥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악인의 결말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자신이 욥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악인의 결말로 자기의 삶이 끝날 거라면 욥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겠죠. 욥이 불의한 자겠죠.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런 고난, 악인들이나 당할 것 같은 이런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놔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핍박과 이런 시련 가운데 있지만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놔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내 삶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고 회복시키실 텐데, 나의 결말은 악인들의 결말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악과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나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현재 자신의 형편이 좋다고 해서 의인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의인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언제 알아요?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끝나봐야. 그런데 그 끝나봐야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욥을 보세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심지어 하수연이라도 하려고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가 뭘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인이라고 인정받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티끌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일, 새 친구들도 말했어요. 욥도 이미 말했습니다. 첫째,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의지한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처럼 믿을 수 없다. 하나님처럼 찾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 없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욥이 가진 이 믿음 저희도 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